나서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건데요. 이때는 요나 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회개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150년이 지난 후에. 그 이유가 3장 1절, 3장 4절, 3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피의 성이다, 음행을 했다, 행패를 부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아수르란 나라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집을 부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요, 하나님의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무 심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너무 심하고 악하게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너무 심하고 악하게 하고, 행패를 부리는데 그 행패의 강도가 너무 세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심판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하죠. 목회를 해도 연약한 점이 많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한계를 넘어서는 실수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계를. 그러니까 웬만큼 하면 세상 법도 정상 참작을 해주고 어느 정도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하나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먼지나 티끌마저도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많으셔서 오래 참으시고 그 죄악 그대로 갚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에 따르면 심판이 매일매일 임할 것이고, 그 거룩하신 비치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참으신다 그랬는데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자비함이 없어요. 그냥 무자비하고, 그 피 흘리는 것이 너무 심하고 행패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음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심하게, 아무튼 뭐든지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또 너무 심한 게 좋지 않아요. 차라리 조금 모자라는 게 낫지. 과한 것은 안 좋다. 너무 과한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이거 너무 내가 심하지,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본인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나오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질투하신다, 칸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옛날 성경은 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 의미 그대로 풀면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장 2절 뒷부분에 보면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르 나라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싫으신 거예요.
너무 싫으신 겁니다. 그래서 보복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혐오하시고 싫어하시는 결과인데요, 심판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벌 받을 자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권능이 크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가 많으셔서 참고 참으셨지요. 아수르에 대해서 참고 참으셨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는 행위가 너무 악해서 도를 지나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1절 2정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원수 나라니까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하나님 그걸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다에 빠지시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다가 그 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물고기가 토해 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 영원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찌됐든지 간에 결국 불러오세요. 믿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요. 이것을 그 의인, 선한 일을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에는 불러오신다, 살리신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대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장 7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죠. 이 피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는 호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피난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신뢰하다, 존중하다. 따라합시다. 신뢰하다, 존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에게 피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피합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존중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의지하고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피한다라고 하는 말은 신뢰한다는 의미를 안에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라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분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죠. 고통 엄청 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에게 피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에게 피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충분히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옷을 자꾸 막 늘어지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어찌 내가 당신을 범함으로 주인의 말을 거스르고, 주인이 다른 것들은 다 나에게 가정총무로서 허락을 했지만 오직 당신만을 금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인의 말을 거역하겠습니까? 또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떠나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요셉이 주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지요. 이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심판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순간순간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친구입니다. 친구. 악한 사람 하나가 아주 악하거든요. 참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기도 하지만 악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엄청난 피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참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말로 사람들을 꾀고 악한 길을 하자고 끊임없이 악한 이론을 만들어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망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자가 하는 것, 말에 대해서 가머니설로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는 경우도 있고 불평불만하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의 뒤에는 항상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물론 본인 혼자 하긴 했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이 원하는 말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깨져, 교회가 깨져. 그러면 아무리 그 말이 옳아 보여도 그 말대로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러면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좋지를 않아.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 말을 따르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 당시에는 절기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절기들은 다 폐지됐습니다. 안식일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지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임하신 날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월삭도 사실은 폐지됐습니다. 월삭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그러나 우리는 월삭 기도를 드리면서 월삭의 정신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는 의미로 월삭 기도를 하는 거지, 이것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절기의 정신을 지키는 거죠. 피제사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피제사가 있어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피제사는 끝났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 피제사도 드려야 되죠. 피제사도. 이단들이 아주 교묘해요. 그래서 그런 말하는 사람들 들으면 우리가 분별을 또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 여러분, 서원,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하지요. 서원은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것은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 아들을 주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4절에 가면 젖을 뗀 후에, 이제 젖을 다 먹고 떼고 나서 이제 밥을 먹고 그럴 때가 됐을 때 사무엘이요 데리고 옵니다. 그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는데 엘리 제사장이 모르지요. 기억이 없죠. 엘리 제사장,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가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하는 말을 했어도 모르죠.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제가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린 아이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서원했으면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아들 두 딸, 그리고 나서 아들 셋을 더 얻고요, 하나님이 딸 둘을 더 줍니다. 아들을 하나 바쳤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셋 주시고 딸도 둘을 더 주셔서 이제 그렇게 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들 서원 지켜라.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는 게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원하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거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서원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서원에 관련해서 성경 이런 내용도 나와요. 야곱 같은 경우는 창세기 28장 보면 오히려 서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원을 한나는 막 코너에 몰려서 그렇게 서원을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이 성전이 될 것이고 제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거죠. 돌아오게 하시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셔가지고요, 아내들을 얻고 자식을 12명을 낳고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기로 한 거, 봉사하기로 한 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막 우리를 막 너무 막 그래 닥달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릴레이 기도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교육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조장이 됐으면 좋겠지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육자들이 조장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카톡방에다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올려놓고 또 교육자들은 또 확인도 하고, 제가 이 릴레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사야서 62장에 있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제가 이제 해외 연수를 가도 저는 시차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새벽 3시지만 거기는 시차가 달라서 아마 낮이 될 거예요. 낮. 그러면 그 시간에 저는 오히려 낮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일정이 계속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을 맞춰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우리 한국 시간에 맞춰서, 왜냐하면 제가 약속한 것은 한국 시간에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시간을 맞춰놓고 제가 거기에서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되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담임 목사가 없을 때 더 힘써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부터,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 부탁을 드리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교회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또 장로님들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오히려 담임 목사가 없을 때 더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